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랜 방랑이 끝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김삿갓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지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 후기에 생존했던 시인인데요. 방랑 시인으로 유명하죠. 삿갓 하나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시 시대상을 풍자한 시를 읊어서 유명해진 시인이었습니다. 이 김삿갓이 살던 동네가요, 제 본가가 있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이 김삿갓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는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조상 중에 과거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사또로 관원으로 있다가 반란군에게 항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병연은 옛날에는 역적의 자손이 되면 삼족을 멸했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야 되기 위해서 하인을 통해 그 형과 김병연만이 빼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조상의 죄가 사면을 받게 되고 강원도 영월에 숨어 살다가 드디어 과거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영월에 가면 영월읍에 광풍월이라는 조선시대 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김삿갓이 과거를 보고 장원으로 읍제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기뻐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자랑했다고 하죠. 어머님, 제가 과거에 흡제했습니다. 잘했구나. 이제 저들끼리 열리고 길이 트인 거죠. 무슨 시를 썼느냐 했더니 그 시의 내용을 보니 자신의 할아버지, 즉 반란군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거진 할아버지를 비방하는 시를 쓴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하며 김병연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얘야, 네가 비난한 그는 너의 조상 할아버지시다. 너는 네 조상 할아버지를 욕하고 지금 과거에 급제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병연은 그날부터 나는 하늘에 계신 조상을 볼 맛이 없다고 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삿갓을 뒤집어 쓰고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랑시인이 되어서 많은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김삿갓의 방랑은 언제 끝났을까요? 이 김삿갓의 오랜 방랑은요, 그가 죽은 뒤에야 끝이 납니다. 김삿갓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김삿갓의 아들이 수없이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김삿갓은 죽는 날까지 전국을 유랑하며 시를 쓰다가 전라도 화순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의 시신은 아들에 의해 강원도 영월로 운구되었고요. 지금 영월군 와승리라는 곳에는 김삿갓의 무덤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김삿갓 축제라고 큰 축제를 벌입니다. 사람들은요, 김삿갓과 같이 방랑의 시기를 한 번씩 다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인생의 짧은 시간을 방랑의 시기를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인생 전체가 방랑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춘기나 갱년기와 같이 인생의 방황기를 겪지 않는 사람, 인생의 방랑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춘기 때는 사춘기의 방랑을 겪어야 돼요. 갱년기가 되면 또 하나의 방랑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도 방랑의 시기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랑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자, 오늘은요, 드디어 오랜 광야에서의 방랑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방랑의 종지부를 찍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의 방랑이 어떻게 해서 끝이 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방랑이 끝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혹여라도 방랑 속에 있다면 우리의 방랑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방랑의 때가 차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역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은요,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시기설로 여러 가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확정된 설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한 도시를 지었고 그 도시에 대해서 여러 고고학자들은 람세스라는 도시, 람세스라는 그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건축한 도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학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고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됐듯이 그들은 날마다 벽돌을 찍어 건축을 해야 됐고요.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축 재료인 벽돌을 만들 재료도 공급해 주지 않아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뤄낼 성과량은 줄이지 않아서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자손이 번창하자 그 자손을 끊기 위해서 아이들 중에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역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역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 때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온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새를 쪼개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각을 쳐서 드려야 됐습니다. 즉, 각을 친다는 의미가 쉽게 말씀드리면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을 이렇게 썰어주듯이 살을 발라가지고 번제로 태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작은 새라고 해서 소홀히 여겼는지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실이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저들의 행실보다 선하지 못하기에 내가 480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00여 년이 지난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데 야, 내가 니들이 지켜줄게. 전진해 앞으로 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도중에 애국 군대를 만나 전투를 치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약하여져서 다시 돌이킬까 하여 하나님은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또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우회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해변길과 왕의 대로에는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곳곳에 애국 군대의 수비대가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로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배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충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 통과를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땅을 가로질러 가지 말고 우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였고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그 땅은 과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허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백성입니다. 안악자손이 되어 마치 그들이 네피림과 같이 거대하여서 우리는 그들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단 여호와수아와 갈렙 2명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애국 군대를 치신 것처럼 붙이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를 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 대해서 진노하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곱하여서 이 백성이 40년이 되기 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 되었던 이도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방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메추리를 보내셔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전혀 삶을 살아갔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4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홍수가 난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방랑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결코 이 땅에 40년 전에는 때가 차기 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에 진격하였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에게 대패하여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랑이 끝나게 될 때도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우리의 방랑은 끝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방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크리스찬과 크리스티나라는 부부가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이 그려집니다. 순간 온갖 역경을 겪으며 그들이 도착한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죠. 영광스러운 성. 이 땅에서의 그들이 천국을 가는 여정에서 방랑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방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없죠. 개인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우리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죠. 인명은 제철이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하늘에 달렸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방랑기, 정신적인 방랑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방랑기, 또한 신앙적인 때로는 방랑기, 이 방랑기가 끝나게 될 때에도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겁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린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 그들 두 사람만이 가나안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방랑의 마지막을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방랑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 그 방랑을 끊기 위해서 하기 싫어서 가나안으로 진격했다. 가나안 민족이 대패를 하였습니다. 우리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적과 끓이는 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다스는 이스라엘 민족은 보지 못하였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땅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그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랑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방랑을 끝나게 하실 그날을 먼저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오랜 방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방랑이 끝날 그날에 각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념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었다.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온 곳이다. 라는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너희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방랑이 끝난다면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은 방랑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를 벌이길 바빠요. 그렇죠? 막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능을 3년 동안 준비하다가 수능이 끝나고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날만큼은 공부로부터 해방돼서 마음껏 놀러 다니겠죠. 자, 돈에 아주 빈궁해서 빛에 찌들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부터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방랑이 끝났을 때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방랑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 기념비에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을 적고 언약궤를 메웠던 믿음이 있었던 제사장 4명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 그 은혜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 탑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가나안을 쉬고 방랑을 끝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랑의 끝남을 보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발자국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신부에게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하는 권면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은혜의 발자국처럼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는 발자취를 남기는 부부가 되거라. 정말 마음이 맞았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냥 나 혼자만 즐겁고 남이 걸어간 길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뒤따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발자취가 되자. 오늘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나눴습니다. 기념탑을 세우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후손에게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방랑 끝날 것입니다. 언제가 방랑이 오더라도 그 방랑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는요, 혼자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겠지만 그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방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발자취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방황이 이렇게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보장을 해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남겨진 문제의 해결을 보장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꿈꾸는 응답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방랑의 끝이란 이런 거죠. 정말 고속도로를 타는 인생.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방랑이 끝나면 그대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랑은 끝났지만 가나안에는 여전히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청동기 칼을 가지고 있고 전차는 있지도 않았지만 가나안 민족 가운데는 당시 최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전차도 가지고 있는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건너왔을 뿐이지 그들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방랑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믿음의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보장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승패 무엇에서 견적될까요? 좋은 무기요?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현대전조차도 좋은 첨단 무기로 싸우는 오늘날의 전쟁조차도 전쟁의 승패는 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1차 걸프전쟁 때 이라크의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서 아주 단시간 만에 쿠웨이트를 점령했습니다.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점령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 당시 쿠웨이트의 무기가 형편없어서 이라크군에게 점령됐느냐? 아니에요. 쿠웨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이라크보다 훨씬 더 좋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단시간 내에 점령됐을까요? 이라크군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쿠웨이트군은 사기가 떨어져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싸우다 죽으면 나만 죽지. 물론 뭐 그런 데에는 쿠웨이트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처럼 자국민으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월급 받고 싸우는데 전쟁하다 죽으면 자기 손해죠. 그래서 적당한 제대로 된 반격도 하지 못하고 쿠웨이트는 이라크에게 그냥 점령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발을 디뎠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들이셨다는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바산악 옥과 그 자손들을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자손들을 멸하게 하신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은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격파하고 자신들의 땅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때로는 하나님이 소리만 질러도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때로는 전투가 끝날 지경이 되자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셨어요.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셔서 적군을 완전히 소탕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방랑이 끝나는 날에도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듯이 우리 앞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강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그 강한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단순히 방랑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랑 이후의 삶까지도 평탄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빠르게 안정을 취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방랑이 끝나는 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방랑이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보이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방랑의 여정이 길수록 인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위대한 문학작품을 남긴 작가들의 경우도요 정말 오랜 인생의 방랑기를 겪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이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문학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경우에도요 인생의 심각한 방랑기를 이겨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뭐 금수저로 소위 말하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방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중함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방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과 삶은 피폐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랑이 끝나는 시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과 방랑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또한 그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갔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방랑이 끝나자마자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의 간 길이 후손들에게 기념비가 되고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랑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의 누군가에게 기념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의 방랑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믿음의 원수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의 방랑은 끝이라고 고통은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올해 방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에셀나무 쉼터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